세계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지금 이 피라미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또 한 번 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정말로 오랜 시간을 버텨온 그런 구조물이죠. 정확히 몇 년 전, 얼마 전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가만히 이렇게 역사를 따져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쭉 들어가면서 야곱을 쫓아서 애굽으로 쭉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본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멀게 느끼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 그 출발 때에 피라미드가 이미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죠. 이 피라미드가 왜 유명해지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전 세계에서 유물들을 복원하는 이 기술들을 가진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건축물 또는 이 석조, 목조, 그림 할 것 없이 가장 오래된 유물들을 발굴해서 복원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에 일본 복원학자들이 붙고 프랑스에 있는 복원학자들과 영국에 있는 복원학자들이 붙어서 이 피라미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비슷한 걸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학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두어라 차라리. 왜 원래의 돌과 맞지도 않는 다른 것을 코팅하듯이 입혀서 이게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면 우리의 후손들은 피라미드가 원래 저 돌로 생겼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건 복원이 아니라 훼손이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갑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고요. 이 피라미드가 발굴되고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의 유골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들을 몇 살에 죽었나 보니까 18세에서 40세의 유골들이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들의 상태를 또 조사해 보니까 관절염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고, 못 먹어서 이 영양 상태가, 뼈에 남아있는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부족했다,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이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피라미드를 세울 때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인들입니다. 이들은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으며 피라미드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들입니다. 이 노예들은 18세에서 40세로 추정되는 이 유골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골들의 대부분은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40세의 죽음을 대부분 맞이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 종이 되어서 좀 힘든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왕이 내린 명령이 뭐냐면 국고성을 짓는 일입니다. 즉, 이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성과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들을 짓는 일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피라미드를 짓는 것과 같은 고역이고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느냐, 흡사 피라미드 주변에서 발견되는 18세에서 40세의 그 유골들의 상태와 비슷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곤욕이었을 겁니다. 영양실조의 몸에 관절염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18세에서 40세의 죽음을 맞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의 상황과 형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먹고 병을 달고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왕공을 한다고 자기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죠. 그곳에 내팽개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자신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잘했어요. 저는 동네에서 어른들을 보면 꼬맹이 때 안녕하세요 라고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는 아직도 어른들한테 인사하거나 말을 할 때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게 TV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었느냐 조금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였고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에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아침에 인사할 때 어른들에게 진지 자시셨습니까? 밥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민족의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이 그렇게 붙들리고 민족적 인사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평안은 그들이 매일매일 물어야 하고 매일매일 구해야 하고 정말로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라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는 그 18세에서 40세에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힘들어하고 관절염을 달고 사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는 우리의 식사하셨습니다처럼 자리 잡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화를 인사처럼 건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양육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 주십니다. 또한 광야의 40년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샬롬을 외치고 샬롬을 바라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죠. 오늘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가까이 두어야 할 말은 진지 잡수셨어요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공고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어렵고 힘든 날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것은 이가 부러진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탈골된 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실한 자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진실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부러진 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고 탈골된 발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한 종교기관에서 11년 동안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조사한 것이 아니고 11년 만에 이 조사의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1. TV 2. 대기업 3. 의회 4. 노동조합 5. 신문 6. 교회.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이 설문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1위가 교회가 되어서 이 설문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위가 될 때까지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설문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11년의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교회는 1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매년 이 설문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설문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교회가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입니다. 코로나 직전입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미국에서 1위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픔 중에, 전 세계를 닥치는 환난 중에 미국인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교회라고 선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의료체계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첫 번째의 발걸음입니다. 시편 146편 3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삶을 다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답 중에 정답입니다.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견고한 삶을 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리짐 없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온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도 다행이고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만 거둬도 참 감사한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을 봐라. 네가 눈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의 수만큼 너의 자녀를 너의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과 자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영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그 수만큼 영이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얻어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14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뭄도 없었고 풍요로움이 있었고 국가는 그냥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지 14년이 지나서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물을 자랑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다가 그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항복하지 않으면 너의 입에 오줌과 똥을 쳐넣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14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갑자기 14년 만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너의 입에 똥과 오줌을 쳐넣겠다 라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내림은 하나님을 비방하러 온 것이 아니고요, 돈 자랑한 히스기야를 쳐서 그 돈 다 내놓고 너 항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그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남은 병사들이 돌아가서 그 사내림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을 바꿔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몰려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쳐들어오면 멸망하는 것이죠. 14년 동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렸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붙들고 매달렸던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시고 사라 고국 아수르로 돌아간 그 병사들 중 아들이 아버지 사느림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어 아수르의 나라의 왕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히스기야의 일을 통해서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나라를 평온케 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두 번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4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일어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심고 언제 거두냐입니다. 어디에 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어느 때에 거두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히 심고 온전히 거두는 복을 누리는 자는 거짓 없고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출발이 된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은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거짓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들짐승의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요리를 드리며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에서냐? 그러자 야곱이 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복받기를 사모했지만 그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쫓기고 아버지에게 쫓겨 먼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이쁘장한 여자에게 홀딱 반합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하고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봉사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웃긴 말입니다. 왜 웃긴 말입니까? 야곱이 오자마자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7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살았습니다. 7년 동안 살았다면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전통, 그 땅의 문화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말은 야곱을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아니요. 야곱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것이 진짜 문화고 풍습이었다면, 그것이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는 풍습이라면 7년 동안 살고 있는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이 그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아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레아와 결혼을 했으니 다시 7년간 수일처럼 봉사하여서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고 보니 내가 좋아했던 이쁜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자 같으면 내가 과거의 아버지를 속여 형이 서라고 해서 그 축복을 받아 지금 이렇게 쫓겨왔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미 벌어진 일 레아와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촌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둘째 딸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똑같이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그 둘째를 사랑함으로 7년을 또한 수일같이 여기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부인을 맡게 되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야곱이 14년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결국에는 쟁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에는 쟁취하는 것, 아버지를 잠시 속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에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보면 첫째와 결혼해서 또 7년을 보내며 둘째를 결혼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갖는 것, 결국에는 쥐고 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삼촌하고 분리될 때 라헬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깔고 앉아 훔쳐옵니다. 드라빔은 그 집안에서의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자라는 표시이고 또 하나는 그 집안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라헬은 그걸 깔고 앉아 들고 나옵니다. 야곱이 하는 짓과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장자권의 상징, 그 드라빔을 아버지가 나간 사이에 깔고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베델을 떠나 세겜으로 가다가 막내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34장의 기록이고, 이를 분이 여긴 아들들이 세겜족을 죽이고 약탈을 함으로 살인죄와 도적질을 한 것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35장의 기록입니다. 11 아들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고 한 것이 37장입니다. 결국 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이 47장 9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만 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 은혜를 받는 중에 진실하지 못한 거짓이 들어있는 야곱의 삶은 그가 결혼하면서부터도 삐걱대기 시작했고 그의 아내 레아가 아닌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야곱과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거주지를 옮길 때 그의 망나딸은 강간을 당해 죽고 형제들은 그거를 보복한다며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강도가 됩니다. 그렇게 아꼈던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낳다가 난상으로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아들은 나머지 아들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고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 그가 바로 앞에 고백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거짓을 중간중간 끼워넣은 그 야곱의 삶은 스스로의 평가가 험악한 삶.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욕심으로 이것은 가합니다. 저것은 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불의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욕심만큼 그는 정직했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는 그 욕심으로도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에 대해 정확하게 그의 삶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묻고 그의 삶을 그 책임 아래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의 출발은 거짓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거짓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싶은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거짓 없이 진실해야 합니다. 그때 그의 삶이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고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자신들에게 오기를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포로기간 400년,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과 40년,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외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들의 그 40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와 광야 40년과 바벨론 70년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당신을 찾게 만드시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 나의 삶이 변화되고 평안해서 내 삶이 믿음 안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나를 붙들고 찾아 평안해라 라고 가르치는 400년이고 40년이고 70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고통, 원하지도 않는 슬픔,
원하지도 않는 아픔,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붙들기를 처음부터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에 그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며 답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공고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 무엇을 얻어냈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온전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셔서 내가 당신을 붙들지 못하니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이 나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죠. 고통의 날에 주님을 붙들어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알기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거짓없이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고 처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원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고통의 문제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분께 맡기는 삶.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으니 내가 언제나 주님께 모두 의지하고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고통 중에 주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기도이고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주시기로 마음 먹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고통 앞에서가 아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